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한 줄기 종소리가 마음을 깨우듯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작은 인연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늘 바쁘고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길은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백제를 밝힌 고승혜연 스님의 삶을 따라가며 겉으로 보이는 신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참된 깨달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법화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수행과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육신통의 참뜻을 통해 결국 수행이란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조용히 비추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먼 옛날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 번 더 맑히고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산사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스님, 수행을 오래 하면 정말 신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일을 보고 남의 마음을 읽는 그런 흰말입니다. 그때 마침 법당 한켠에서 조용히 경을 읽고 계시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혜연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책을 덮고 미소를 지으며 수행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찻잔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찻잔을 들고 밖에 나가 산 아래 시장까지 다녀오너라. 단, 차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는 의아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돌부리도 많고 사람도 붐볐습니다. 그는 오직 찻잔에만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참 뒤 겨우 차를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길에서 누가 너를 비웃는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보았느냐?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귀로도 듣지 않고 눈으로도 보지 않았구나. 그 순간 너의 마음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통을, 하늘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신통은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바르게 듣는 데 있다. 수행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경을 읽고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이 맑아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없이 피어나는 수행자의 신통이었습니다. 산사의 새벽은 늘 조용하지만 어떤 이름은 그 고요 속에서도 오래도록 울립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혜연 스님입니다. 기록으로 만나는 그의 삶은 화려한 장식 없이 담백합니다. 중국의 속고승전에는 한 스님이 있었는데 멀리 유학을 가지 않았음에도 깊은 법문으로 많은 이들을 이끌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삼국유사에는 그가 평생을 경전 독송에 바쳤다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글자는 짧지만 그 안에는 한 생애가 고요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에 하늘이 담기듯 말입니다. 그의 명성이 중국까지 전해진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연의 강이 흘러간 결과였습니다.
고구려의 한 스님이 먼 타국에서 수행하다가 돌아와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국적은 다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경전과 하나였다. 이 한마디는 바람에 실린 향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기록의 자리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름은 먼 길을 걸어갔지만 그 이름을 떠받친 것은 오직 수행의 깊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길은 특별한 기적을 좇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화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를 넘기는 손길이 곧 기도였고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곧 수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서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는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토록 존경을 받으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한 구절로 돌아갈 뿐이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행자의 인품이란 특별한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반복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크고 놀라운 사건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정진이 쌓이고 보이지 않는 성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이 쌓여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저 스님은 다르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맑은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듯 깊은 수행은 말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혜연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특별한 힘을 얻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만 한 구절의 진리를 붙잡고 흩어지는 마음을 다시 모으는 그 자리에서 이미 길은 밝아지고 있다고.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흩어진 마음을 거두는 그 자리에 있다. 깊은 수행은 소리 없이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 경을 읽는 손길이 곧 삶을 닦는 길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한 구절을 깊이 알면 길은 열린다. 이름이 전해지는 것은 입이 아니라 삶의 향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정진이 쌓일 때 보이는 인품이 드러난다. 신통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한 번의 깨달음보다 매일의 돌아봄이 더 깊다.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수행이다.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참된 지혜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리는 이미 그 자리에 빛난다. 흩어지는 생각을 모으는 순간 그곳이 바로 도량이다. 귀로 듣는 법문보다 삶으로 사는 법문이 더 크다. 인연은 바람처럼 오지만 깊이는 스스로 쌓는다. 한 마음을 바로 세우면 온 세상이 고요해진다. 산사의 낮은 햇살이 법당 마루를 천천히 건널 때 혜연 스님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권의 경전, 바로 법화경이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특별한 기교가 없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 한 구절을 읽고 다시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그의 내면을 점점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정말 깨달음으로 이어집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땅이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한 번에 땅을 적시지 않는다. 작은 물방울이 쉼없이 스며들어
결국 땅을 바꾸는 것이다. 그 말처럼 그의 독송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었습니다. 경전의 글자가 그의 마음을 적시고 그 마음이 다시 삶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깊었고 침묵은 길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강설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법화경의 한 구절을 풀어내면 그것이 곧 삶의 이야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 가르침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실수로 공양을 쏟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무라려 하자 스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흘린 것은 음식이 아니라 아직 자라지 않은 마음이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울음을 멈추었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지혜였습니다. 경전 속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 그의 수행은 결국 두 갈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독송,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강설. 그리고 그 두 물줄기는 하나로 만나 삶이라는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은 언제 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을 읽을 때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다르지 않을 때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행의 시작과 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경전의 연장이었고 경전은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글자를 넘기는 손끝에서 시작된 수행이 결국 한 사람의 인품으로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구절을 깊이 품으면 한 생이 고요해진다. 경을 읽는 입보다 그 뜻을 사는 마음이 더 크다. 반복되는 독송은 마음을 맑히는 비와 같다. 깨달음은 멀리서 오지 않고 되새김 속에서 자란다. 법화경은 책이 아니라 살아야 할 길이다. 한 글자가 스며들면 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다. 말로 전한 법은 머무르지만 삶으로 전한 법은 흐른다. 모든 존재는 이미 빛을 지니고 수행은 그것을 드러낼 뿐이다. 경전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피워내는 것이다. 작은 독송이 쌓여 큰 지혜의 강을 이룬다. 사람을 대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법문이다. 지혜는 설명으로 커지지 않고 실천으로 깊어진다. 한 마음으로 읽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길은 하나가 된다. 흘린 것은 실수가 아니라 자라나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경전과 삶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곳이 바로 깨달음이다. 산문을 나서면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사람의 말은 날카롭고 눈앞의 풍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 그러나 그 힘의 이름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바로 육신통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을 하면 하늘을 보고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그를 데리고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은 소리와 냄새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 누군가의 짜증 섞인 말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고 옆에 있던 사람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화내는 사람과 당황한 사람이 보입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보아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참된 눈은 형상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마음의 흐름까지 보는 것이 눈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참된 귀는 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까지 듣는 것이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육신통이란 하늘의 일을 보는 기이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눈과 귀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묻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특별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누군가 자신을 비난할 때 예전 같으면 상처받고 되받아쳤겠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마주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단함과 바람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이 들려도 상처가 되지 않았고 같은 풍경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통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은 6가지 감각이 완전히 깨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결국 한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입, 흔들리지 않는 귀, 집착하지 않는 눈. 그 모든 것이 모여 조용히 빛나는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통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통은 기이한 능력이 아니라 바르게 깨어난 감각이다. 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참된 눈은 형상을 넘어서 마음을 본다. 참된 귀는 소리를 넘어 그 마음을 듣는다. 신통은 얻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는 내가 바뀌는 것이다. 깨어있는 감각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신통이다. 분별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눈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고통이 사라진다. 듣기 싫은 말 속에서도 배울 수 있을 때 귀는 이미 깊어졌다. 진정한 수행은 감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다.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남을 이해하는 순간 나의 신통은 이미 열리고 있다. 기적은 하늘에 있지 않고 지금의 마음이 깨어나는 데 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산사는 다시 고요를 되찾습니다. 낮 동안 오가던 발걸음도 질문과 대답도 하나씩 잦아들고 남는 것은 오직 바람과 마음의 순결뿐입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은 한 수행자는 법당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이상하게도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통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구해왔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남보다 더 알고 싶었고, 더 뛰어나고 싶었고, 때로는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바로 보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을 느끼고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법당 안에 놓인 법화경이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전은 책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문득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특별한 무엇을 보려 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잔잔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더 보려 하지 말고 바르게 보라. 더 들으려 하지 말고 깊이 들으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잃어야 할 것 하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자리에는 언제나 고요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위에는 진리가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음이란 어디 멀리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깨어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수행 속에서 조용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산사의 저녁은 말보다 먼저 고요를 내려놓고 바람은 한 줄 뻗문처럼 마당을 스쳐 지나간다. 손에 들린 법화경 한 권 넘기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읽히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난다. 보려고 애쓸수록 멀어지던 진실이 그저 두었을 때 가까워진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로는 날이 서 있지만 귀는 이제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듣는다. 이것이 기적일까? 아니면 아주 오래된 길일까? 육신통은 하늘을 나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일. 하루의 끝에서 나는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그리고 조용히 한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바르게였음을, 더 멀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였음을. 그렇게 한 생각 놓으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맑아져. 어둠 속에서도 길은 이미 밝아져 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